갈라디아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2절 함께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참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리석은 상태입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구원의 이 길이건만 우리 육체 혹은 육신적 힘으로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만큼 안타깝고 또 불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된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 물론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적지 않은 부담과 두려움이나 그런 부담과 두려움은 결국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오게 될 것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지만, 만약 성령으로 시작된 나의 구원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만큼, 그래서 큰 도전이나 믿음이 요구되지 않고 용기가 요구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한 어떤 행위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지금까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강조된 내용이 뭐냐면 구원을 위한 어떤 행위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그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구원, 나의 죄성, 나의 죄,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의 구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예수 믿고 거듭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가 필요하고 끊임없이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을 위해서도 어떤 행위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지난 주일날의 말씀을 이어서 얘기하자면 우리를 불태우는 일이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가 불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자, 살아있는 산제사와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뭔가 에너지를 불태우고 시간을 불태우고 물질을 불태워서 내가 뭔가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일이 나타나고 내가 뭔가 살아야만이 사라질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만 대하여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내 육신의 욕심, 정욕, 마귀의 미혹, 또한 타락한 이 본성의 지배에서만 살아서 따라가야 될 길은 따라가지 않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길에서는 따라가는 어리석은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어떤 행위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요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거나 자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뭔가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그리고 뭔가 요구할 수 있는 영향력이나 물질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죽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값없이 그저 주어진 거예요. 그저 값없이 그저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에게서 뭔가 바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그저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일은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시작된 구원은 성령으로만 완성이 됩니다. 제가 오늘 방송실에 다른 원고를 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전적으로 제 실수인데 오늘은 그냥 제깍제깍 보고 하지 마시고 잘 듣고 답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실에 제가 금요 철야 말씀을 준 것 같아요. 보니까 요즘 들어 참 행복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설교 준비하고 밥 먹고 나면 설교 준비하고 누가 만나자 그러면 얼른 만나고 들어와서 설교 준비하고 평생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가 행복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금요철야 말씀 주고 또 금요철에는 또 새벽기도 말씀 주고 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이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방송실은 지금 굉장히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잘못이 아닙니다. 목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된 구원은 성령으로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시작된 구원이 성령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예를 들어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과연 육체로 행위로 뭔가 아브라함이 일을 행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성경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그가 믿음으로 의로 정하셨다. 창세기 15장 8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창세기 1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가 믿으니까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정하신 바가 되었고 의로 여긴 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무라는 이 신학자의 주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같은 문법 구조를 지닌 다른 구조들을 비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심은 원래 그에게 있지 않은 의를 그의 것으로 인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의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원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믿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세워진 것이 성경의 기록인데 결국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자가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마침내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다 순종할 수 있는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놓으라는 그 말씀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고 누가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조차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가 아버지를 따라 걸어왔던 그래서 아버지는 하란 가나안 북쪽 약 한 200km 이상 떨어진
가나안 땅도 아닌 가나안 북쪽에 그 하란까지 왔는데, 거기서부터 또 가나안까지 또 하나님이 인도해 내셔서 창세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침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섰더라. 그런 그가 가나안 땅에 또 머물러야 되지만은 기근이 있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로 또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올라오고, 다시 올라올 때 자기가 거짓말했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거짓말한 건 아브라함인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애굽의 왕에서 건져내셔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고, 거기서 또 기다렸는데 못 기다리고 하갈을 통해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놓고, 그런 좌충우돌 그 인생길이 결국,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동행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15장에 와서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말을 해준 게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열국의 열방의 민족을 세우겠다. 그래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을 아브라함은 15장에 와서야 기어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었다라고 반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믿음이란 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뭘로 여겨졌다고요?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의 공로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그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로 뭘 지켜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느냐, 그리고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브라함도 한 가정, 한 사람에 불과했죠. 그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지 못했던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 역시도, 유대인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 역시도 이방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지 못했던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욕심이나 잘못된 기준에 살아가는 중에도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기어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하늘의 별 보고 바다의 모래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민족을 이루겠다 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를 그렇게 바꾸어 놓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냐 하나님이냐는 걸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준과 관계없이 자충우돌,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배반하고 욕심대로 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보다 내 인생이 전부였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봐 벌벌 떨며 살다가, 그러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 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참아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가는 그 과정, 우리 같은 인생, 아브라함 같은 인생, 그 인생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누구신가? 지금도 여전히 죄 지을 위기가 있고 죄 지을 기회가 있고, 심지어 죄를 짓고 어떤 죄의 자리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예배 드리고 있을 수 있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기어이 자기 자식까지도, 100세에 얻은 자식까지도 내어놓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면 오늘 우리도 그러할 것인데, 이것이 행위로 된 것이냐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된 것이냐, 이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가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 믿음은 원래 아브라함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고 고백하도록 만드신 작품인데, 그 믿음의 고백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즉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역사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어떤 제사나 법을 따르는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 로마서 4장 2절 말씀 함께 갑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기가 뭔가 행해서 행위로 된 것이라면 아브라함 자기의 자랑이 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뒤돌아보며 뭔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그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신 것입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입니다. 나는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율법을 만약에 지킨다면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 안에 살게 되는 것인데, 그 율법 안에 산다는 게 뭐냐면 결국 저주 안에 갇히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0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함께 갑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얘기하고, 또한 야고보서 4장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행할 줄 알고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이 율법주의자들이 놓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율법이 지금 명시하고 싶은 분명한 죄의 기준을 관가하고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율법의 내용을 오늘 지켰다 합시다. 오늘 거짓말 안 했다. 거짓말 안 했어요. 그럼 내일 또 거짓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하나요? 안 하나요? 거짓말 하잖아요. 왜 이렇게 이러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안 하십니까? 거짓말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말 왜 했을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나의 거짓말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는 소 잡았는데 오늘은 소가 없으니까 뭘 잡아야 돼요? 양 잡아야 돼요. 내일 또 그렇게 안 하려는,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안 하려는 것만 그렇게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만 그렇게 관심을 두고 꼭 해야 되는 건 안 하고 내일 또 거짓말을 했어. 양이 또 없어. 뭘 잡아야 돼요? 뭐 염소나 비둘기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 다음날 또 자고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오늘은 뭐 안 해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근데 또 거짓말했어. 그래서 잡을 게 없어서 이제 밀가루 털어가지고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정말 거짓말을 했다면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될까요?
내가 제사 예물을 드린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나라는 이 존재에 대한 이 어리석고 안타까움에 정말 처절함과 심지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이 율법의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킨다 하지만 시간차라는 게 있죠. 또 어떤 거는 지키는데 어떤 거는 제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안식일 날이라고 12층에 가는데 이놈의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자동적으로 다 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그 층 번호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모든 층마다 엘리베이터 다 섭니다. 나는 이놈의 말만 들었지 얼마나 피곤한지. 물론 이제 외국인 뭐 이렇게 전문 호텔 이런 데는 그렇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가는 이 보수, 특히 예루살렘 그 안에 완전 근본주의자들 유대인들은 주일날 아예 움직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움직이면 뭔가 일할 만한 위기를 당하니까 아예 안식일 토요일 저녁부터 그날 저녁까지는 거의 그쪽 동네는 애들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움직였다는 뭔가 노동의 이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는 걸 어길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지켜지기 쉽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어렵고,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 어려운 그 지키기 어려운 율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게 있겠지만 율법이라는 것이 지켜지기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오늘 우리 금요 철야 때 이제 율법의 어떤 본질적인 기능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 될 수가,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율법을 지켜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조건이라면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 전에, 출애굽을 시키기 전에 그 율법을 줘서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홍해 사건으로 구원해 내시는 것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지, 실컷 하나님이 구원해 놓고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그 율법의 분명한 목적이 지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삶이 자꾸만 뭔가 내가 하고 싶고 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유익이 있습니다. 깨우지 않았던 새벽을 깨우는 것,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정기적인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 유익이 있습니다. 율법도 그 나름대로의 유익이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릇답게 쓰임 받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순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 깨끗해지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쫓겨나가 속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 안에 중심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나 같은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어져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망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갈망함, 성령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는 메마름, 목마름, 날마다 그것이 배고프고 날마다 그것이 사모되어지고 날마다 그것을 기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어져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심령은 깨끗하게 비어져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비어진 것에 온갖 마귀가 춤을 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온갖 미혹의 생각들, 유혹의 생각들, 세상 자랑들, 인간의 욕심이 끊임없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졌던 내 심령이 오히려 더 많은 영적 악한 것들의 지배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깨우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내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의 진정한 지배, 성령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뭘까요?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아무 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이 길이 되시고, 그분이 진리 되시고, 그분이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목자가 되신다 하시는데, 근데 예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맞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구원, 그리고 이후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만을 온전히 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이 살았던 내 인생은 생명의 길을 간 걸까요? 사망의 길을 간 걸까요? 복의 길을 간 것일까요? 저주의 길을 걸어간 것일까요? 단 1분 1초도 내버려 둘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입니다. 마치 그 배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파도나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나란 인생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방향을 정해뒀던 그 방향으로 올곧이 걸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 모든 일에 감사해.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항상 그 방향을 정해둔 대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엇망할지 모르고 벗어날지 모르는 자가 바로 나란 인생인데, 그래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시간만큼 죄의 지배를 이미 당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언제든지 달려나올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삶에서 가장 긴급하고 우선시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만 붙들며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걸 아는데 그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누구 능력으로 사는 걸까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사라지지 않을 나의 헛된 인간적 능력으로 사는 걸까요?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심에도 예배, 말씀, 기도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힘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성령으로 시작된 나의 구원이 육체로 맞춰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는 압니다.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내 육체는 점점 끝도 없이 추락하는 것 같고, 그러나 영혼은 점점 살죠. 왜 그런가 하면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표가 끝날 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이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어떤 신앙적 능력이 좋아서 내 영혼이 날마다 산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점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령 하나님 이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내 신앙이 점점 좋아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연령이 지나고 나면 그런 누가 뭐라 해도 예배당의 자리에 달려나갑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나가냐 물어보면 상대조차 안 해요. 그냥 간다. 나는 왜 그러냐면 이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느끼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나 내 육체는 어떻습니까? 내 육체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희미해져 갑니다. 쇠퇴해져 갑니다. 기억력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의 감격,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진정한 사랑의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냥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때가,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이 오니까 그 신앙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더 뜨거워져 가고 식어지지 않고 더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의 감격이나 기쁨 이런 거는 식어지면서 신앙생활을 안 하면 안 될 만큼의 영적인 그런 시간표를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내 하루 이 새벽을 깨우고 삶을 시간을 쓰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 어떤 특별한 권세나 능력,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나는 모르지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 나의 육체적 시간표에 끝날 때문에 이 신앙이라는 것이 지켜지는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 감격, 그 기쁨만큼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뜨겁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뜨겁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뜨거운 그런 나의 인생이 하나님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화려한 도구는 안 될지라도 역사에 쓰임받을 만한 그런 영향력이나 어떤 지위는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 그것이 나의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되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올 때마다 어떨 때는 지치고 쓰러지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감격과 기쁨만큼은 하나님 식어지지 않도록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안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수준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체로 맞춰지게 되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붙들어 주시되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저 육체로, 육신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나의 육체에 속한 것들, 인간적으로 속한 것들은 마음이든 정성이든 뜻이든 힘이든 목숨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매일매일의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꾸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